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서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되었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었고 죽음과 사망에서 참 생명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혼이, 우리의 지정의가 아직은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이 자꾸 나올 때 그것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죽는 과정을 통하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분명해지고 그분으로 사는 그 참 성화의 과정, 성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빛들로 나아가는 모습 또한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사에 있어서 내가 전제로 부어지는 그런 역사 또한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우리의 지금 현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그런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런 경륜, 그런 계획임을 믿고 나아가는,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전하는 자가 전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 보게 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참 은혜를 누리고 떡을 떼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말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수많은 책들을 읽다 보면 책을 시작할 때 이 책을 쓰는 데에 있어서 도움을 주시고 감사한 분들에게 헌정하는 내용을 기록하곤 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도 신앙서적인데 그런 헌정의 내용을 짤막하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아버지 누구누구에게 이 책을 바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나 신앙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시죠.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해준 자, 그 복음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아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주신 분. 물론 그분이 뿌렸지만 그 씨를 자라나게 하시고 키우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 씨를 우리에게 뿌리는 역할을 감당하셨던 분, 그분을 우리는 신앙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신앙의 아버지가 분명 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을 들은 자가 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빌립보 교인들은 신앙의 아버지를 바울로 고백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했어요. 그랬기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고 그들 가운데 사랑의 마음으로 건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신앙의 그 아버지를 떠나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또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신앙의 아버지를 통하여 복음을 들었어요. 너무나 귀한 분이에요. 그분 아래에 있고 싶어요. 평생 그분과 함께하고 싶고 그분의 말씀을 먹는 자로 남고 싶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말씀을 전해 들었고 말씀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분이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근거로요? 바로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부모를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자녀가 성장하는 가운데서는 분명히 부모가 필요해요. 밥도 먹어야 되고요. 옷도 입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처음엔 혼자 못해요. 부모님의 역할이 분명 필요합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장하여 혼자 밥을 떠먹을 수 있고 혼자 옷을 입을 수 있고 혼자 삶을 헤쳐나갈 때가 되면 분명히 분가해야 되고 부모를 떠날 때가 옵니다. 영적인 우리의 모습 또한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대목, 참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분께서 다 이루셨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맞아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위치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위치의 구원,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옮겨진 것, 우리의 영은 구원 받았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것을 흔들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 혼의 구원, 이미 그것 또한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입은 존재이기에 우리의 지, 정, 의가 발동되어 그것이 꼭 진짜인 것 마냥 나의 것인 것 마냥 내가 주인인 듯이 알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하는 그것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이미 십자가에서 다 처리된 것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말, 행동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요. 성화의 과정이요. 바로 성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전부. 근데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렵고 떨림은 힘없이 주저주저하며 지체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 주님, 저는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만이 참 진리입니다. 를 인정하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라. 근데 우리가 이 이루어가는 구원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루어갈 구원을 15절부터 더 정확하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성분의 구원,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어떠한 근거로요? 바로 우리는 영이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15절 후반부에 흠없는 자녀가 되었기에,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에, 새 사람이 되었기에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붙잡고 시인하며 빛을 비춤받은 자로서 그 빛들이 되어 이제 그 빛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운데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쓴 바울 또한 빛 비춤을 받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빛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이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바울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율법에 흠없는 자로 삶을 살았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자부했던 자였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여김없이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그를 둘러싼 거예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 빛이 둘러싸고 바울이 엎드러졌어요. 그리고 그 빛이 바울에게 둘러싸여져 있을 때 그 바울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핍박하는 자다. 나를 핍박하는 자다. 죄인이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분명히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다 드러납니다. 죄인으로서. 아, 말로만 죄인이라 진짜 죄인이 나구나. 진짜 죄인이 저기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구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그것은 바로 9장 8절에 사울이 빛 비침을 받고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우리는 빛 비침을 받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이었을 때 옛사람으로 보던 모든 것이 다 보이지 않게 돼. 또한 내가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을 먹고 마셨던 자였는데 이제는 그 식음을 전폐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과정이 사흘 동안 있는데 사흘 동안 있는 이 과정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빚짐을 받은 자였을 때 철저하게 죽음을 경험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나의 존재가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먼지인 거예요. 무가치인 거예요. 그 과정이 철저하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 과정이 철저하게 있을 때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저 정말 죄인이에요. 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저 어떡해요? 아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지옥을 경험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사실이 됩니다. 아, 이런 나를 위해 예수께서 죽었다라는 말씀이 그때 깨달아져요. 아, 예수님이 이거 겪으셨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런 나의 몸을 입고 죽으셨구나. 그것이 철저하게 경험되어지고 보지 못하고 먹고 마시지 못하게 될 때 그제서야 이제 아나니아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9장 17절의 사도행전 아나니아가 떠나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죄인을 깨달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2000년 전에 죽은 자가 될 때 이미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 내 안에 예수께서 그때야 사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입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시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다시 보게 된 것은 세상의 육신의 눈으로 다하신 바울이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게 된 것. 성령 충만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그 세례를 받고 이제는 식음을 전폐한 자가 아니라 음식을 먹는 자가 되고 참 강건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입니다.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이제 바울은 빛을 비침받은 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바울은 빛을 비출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의 이야기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비침을 받은 자들입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이 확실하다면은 이제는 빛들로서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의 후반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되길 원했습니다. 너희들이 비침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 빛을 나타내는 자들로 나아가게 되기 원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드러날 때 그들은 빛을 또 비침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9장에서도 바울이 눈을 뜨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진 후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나옵니다. 즉시로. 우리는 빛 비침을 받으면 즉시 그 빛을 이제는 비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말할 때나 행할 때나 생각할 때나. 그때 참 기쁨이 있습니다. 빛을 비출 때 나에게 참 기쁨이 있고 내가 살아요. 저도 이 멕시코 땅에서 이제 사역들을 준비하고 앞으로 여러 사역들이 진행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진행될 것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살아요. 이거로밖에 제가 유지할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떠한 저에게 참 힘이 되지 못합니다. 저에게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 혼자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살아요. 빛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게 분명해져요. 아, 나 빛 비침 받은 자지. 내 안에 그 빛이 있지.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내 안에 그 말씀이 있지. 더욱 제가 살아요. 그리고 빛들로 이 멕시코 땅에 나타내어질 때 저는 더 살 것입니다. 또한 그들 또한 살 것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한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삶이 헛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이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이것입니다. 내가 빛을 분명히 깨닫고 그 빛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자랑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 바울은 이 말을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가볍게 전한 게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 전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느냐? 여기 보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관제로 드린다. 여기서 관제는 제사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전제라는 제사입니다. 이 전제라는 제사는 제물 위에 올리브유나 포도주를 부어서 이 제사를 끝마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실제로 제사를 드려본 거예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가지고 제물을 태워요. 죽이고 태워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단순히 이 제사 드릴 때 이 제물이 잘 탈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실제로 제사를 드려본 사람들은 말하곤 합니다. 제물이 정말 안 탄대요. 그 제물 안에 있는 지방, 수분기들로 인하여 이 제물이 타버리다가 말아요. 그럼 얼마나 끔찍하니까 타다가 남은 것들이 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포도주와 올리브유를 부어서 다시 불을 붙여 그 제물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지도록 제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이 관제, 전제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모형입니다. 우리의 죽음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을 때 죽는 과정에서 분명히 불이 꺼지기도 하고 때로는 늦춰지기도 하고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내가 관제로, 나를 관제로 드린다. 내가 올리브유 기름이 되어서, 내가 포도주가 되어서 그 제물에 부어지면서 나의 죽음으로 상대방이
온전하게 죽고 주님께 올려지는 역사로 나는 사용될 것이고 나는 그렇게 될지라도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와,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요. 놀라운 말씀인지요.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빛을 누군가에게 비췄을 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가 그 예수를 분명히 깨닫고 죽어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분명히 사탄은 방해해요. 그럴 때 내가 전제가 되어서 그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포기하고 지쳐 쓰러질 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 그냥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래요. 그때 아니다. 우리 같이 가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한 교회 아니냐, 한 지체 아니냐.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안에서 예수 산다. 분명 그 일은 가능하고 그 성화의 과정, 그 성분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은 진리이다 라고 함께 그 길을 갈 때 나의 시간을 내어놓고 나의 정력을 내어놓고 나의 인생을 내어놓을 때 그 역사가 기쁨이 되고 그 역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여기에 부어져야 될 것이 내가 죽는 것에 상대방이 죽는 것에 그래서 온전히 그 제사가 철저한 죽음이 이루어지고 끝마쳐질 때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영광에 참여된 자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릴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미 주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또한 오늘 18절 말씀, 본문 마지막 말씀인데요. 여기서 저는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예전에는 바울이 내가 기쁘다는 고백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너희도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너희도 이제 혼자 빛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빛들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같이 기쁘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 원하고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정말 바울처럼 관제로 전제로 다른 사람의 죽음에 동참되어지고 그 죽음을 위해 나의 모든 삶을 바치는 드리는 그런 관제, 전제의 삶 또한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요 참 빛이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실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가 있든지 없든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이 우리가 빛들로 이 세상에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빛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셨고 그 빛이 분명히 전해졌을 때 또한 그 비침을 받은 자들의 삶에 관여되고 그 죽음에 동참하며 전제, 관제로 드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복음 전도자,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에겐 참 생명이 없습니다. 이 우리의 성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과정, 주님께서 분명히 시작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17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17장입니다. 근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3절 하겠습니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할 때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세상의 빛들로 나아가며 빛 비침을 받은 자들의 삶 가운데 그의 죽음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여 참 전제로 관제로 드려지기 원하며 그 일을 이루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각처에 함께 하시는 심령들과 가족들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